며칠 전에 6월 25일이 지났습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입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죠? 70주년.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또 탈환하고 또 빼앗기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무려 3년이란 세월을 1129일 동안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셨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유엔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안 왔습니다. 전쟁 물자로 오히려 돈을 버는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북한과 중공군이 52만, 90만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우리 한국 사람, 남쪽 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99만 명 됩니다. 오히려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다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을 기억해야 이 평화는 영원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70세 이상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세 이상은 굉장히 존경하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죠. 또 50세부터 한 69세까지는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는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체험하고 내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50 이하는 그리고 지식으로 교육으로 이 전쟁의 아픔을 몸소 느끼고 기억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보다는 큰 차이입니다. 전쟁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과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도 가게를 하는데 평화 가게, 자기 엄마는 평화 무슨 가게, 아들도 무슨 평화 가게, 이렇게 그 뉴스에 놓더라고요.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참전하면서부터 깨달아서 온 집안 사람들이 평화상해, 평화가게, 평화기업 이렇게 붙여서 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뼈저리 느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세대, 강야 세대, 가나안 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강야 세대,
강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이제 죽고 남은 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세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아이성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미 그 지역에 점령하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물리친 게 아니고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 일부 남아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점점 강해지고 힘이 세력이 커져서 유다 백성들을 그냥 전쟁에 들어 쳐들어오고 점령해버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환난을 막 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위기. 우리가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요,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그러면서 3절에 말해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4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남겨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8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되고 14년,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는 이 아수르라는 이 모압 특히 지금은 모압이라는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간단하게 한 3가지 말하고, 첫째는요, 과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손녀와 손자들이 3대, 4대, 5대 계속 내려가다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겁니다. 이방 민족들 결혼을 하고 남녀가 결혼을 하고 피가 섞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굴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입니다. 베냐민 하면요, 히브리어로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 벤 하면 아들, 야민 하면요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하면요 칼을 잘 쓰는 민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오른손을 잘 들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당할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이 센 민족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나왔는데 누구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입니다. 원어에 보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러니까 어느 손을 씁니까? 왼손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에게는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큰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요 1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공물을 바치면서도 고통당하고, 옛날에 공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물을 받았습니다. 모압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절을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에훗이 가슴이 불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 에훗을 들어서,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고 에훗이 한 손을 못 씁니다. 바치고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에글론 왕에게, 왕이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나를 좀 만나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왼손밖에 못 쓰는 장의를 입은 분이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방에 들어갔는데 에훗이 그냥 오른쪽에 숨기던 칼을 꺼내서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이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29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요 보면은 다시 이제 왕을 죽이고 에훗이 군사를 거느리고요 모압 민족을요 10,000명 용명스러운 군사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3장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이는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10,000명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은 이 약한 에훗을 통해서, 에훗이라는 그 왼손밖에 못 쓰는 에훗이라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교회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TV에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금토만 되면 계속 교회 이야기. 차마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는요, 열이 나고 감기 정색이 있으면 한 주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감기 몸살에도 교회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감기 몸살하면 한 주 집에서 쉬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차마 이 말을 못했는데 감기 몸살 들었다고 핑계로 교회 안 올까 봐.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감기 안 들리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감기 3번 4번 걸릴 거니까 제발 코로나 기간 동안은 감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감기라도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면 꼭 마스크 쓰고 가능하다면 외식도 옛날은 10번 했다면 한 번만 하시고, 외식도 가능하다면 딱 필요할 때 하고, 직장하고 가정, 교회 다 이렇게 구별해서, 교회도 정말 감기 몸살이 심하면 한 주 쉬셔야 됩니다. 다음 주 또 안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감기 몸살. 일부 예배 때는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11시 예배 때는 이야기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제가 딱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못 노는 걸 압니다. 거의 99% 맞춥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믿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일부 예배 어떤 집사 성도는요, 진영에서 버스 한 번 타고 소각장에서 또 버스 타고 버스 2번 타고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버스 2번 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감동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초신자는 못 놀 때가 많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못 노실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닌 지 2, 3년 되는 분들은 못 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이래 했다면요,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큰 뱃슬을 가졌다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가난하다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그 첫째는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뱃을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약하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강점이거든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이 부족하다. 수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전국에 1등이 됩니다. 약점, 오히려 강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서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과 아말렉의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18년 동안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백성들,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학대를 당해야 되고,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가졌던, 오른팔을 못 쓰는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압 민족을 다
점령을 하게 되고 모압 민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과 에훗 이후에 40년 또 8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도 건강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육으로 불의의 병기로 쓰인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곳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해서 살고, 그게 복입니다. 오히려 이 약한 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달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바울아, 너가 비록 그 몸의 질병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의 약함이 복이고, 너의 약함이 오히려 너를 세우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크게 쓰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상 가운데 참 너무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입니다. 죄. 두 번째 말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제가 새벽 기도를 우체해야 되나, 그냥 개인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 너라도 해야 된다. 너라도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금요, 사실 금요 우리가 이 넓은 공간에서 내가 와서 기도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마음이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막 이렇게 막 멀어지게, 교회를 멀어지게 만든 이 환경이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치 교회 가면은 내가 뭐가 감기라도 들 것 같고, 교회 가면 뭐가 힘이 들 것 같은, 이게 세상이, 이게 결국은 세상이지만 내면 속은 뭡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안 드리겠다는 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된다는 믿음은 100에 100 갖고 있는데,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이 교회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바쁜 것 때문에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온갖 일 때문에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비록 우리에게 약함도 있지만, 어쩌면 핍박 아닌 핍박을 받지만, 이런 핍박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첫 줄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니라?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다. 심지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몇 년입니까? 350년 정도 됩니다. 350년 사사시대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악을 행하고, 계속 350년 동안 지금 이 사사시대 반복이거든요. 이 악과 죄는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음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격도 망가뜨립니다.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을 그냥 악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는요, 또 사탄의 조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역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스라임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또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4장에는 가한 왕 그 야빈으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또 6장에는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10장에는 암몬으로부터 또 지배를 당하고, 13장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악의 근색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거룩, 구별되다 아닙니까?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몇 가지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가을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6월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지낸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6월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에 영원히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영원히 십자가의 6월절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영원히 흐릅니다. 그 다음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7, 49, 7주가 지난 49, 이 7.7절이고요. 그 다음이 오순절, 50일, 6월절이 지나고 50일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뭘 지키려 했습니까? 오순절을 지키려 했는데, 오순절을 왜 지킵니까?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밀과 보리 위에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 종자를 곡물을 종자를 심었습니다. 심었으니까 밀이 오고 보리가 솟아 올라왔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 첫 수확할 시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첫 수확을 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절기,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먹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정말 입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는 가을에 모든 열매 수확을 해서 1년 동안 농사와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을 때도 기억하고, 입을 때도 기억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기억하고, 수확을 할 때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통해서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물리뜨리고 아이성을 물리뜨리고 너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고 환경을 주고 땅을 주고 곡물을 주고 너희들 생명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생명이 번성하게 하신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무엇으로? 유월절로, 무엇으로? 맥주절로, 무엇으로? 추수절로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그냥 몸이 섞이면서 그냥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초장기 기독교가 130 지금 8년입니까? 아무튼 140년이 다 돼갑니다. 한국이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50년, 60년 시대에 60년대 정말 고구마 삶아놓고 구역 예배 드리고 고구마 삶아놓고 이 고구마 하나도 기뻐하고요, 빼뜨기죽 이것도 그냥 기뻐하고 밀장국 한 그릇 그 끓여 먹는 그것도 기뻐하고 정말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한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할 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숨기는, 내가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축복이요, 살면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요 우리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모압 백성들에게 지배를 당할 리가 없고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설교 마쳐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가고 못 마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가지고 싶은 거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이게 뭐 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가진 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건강한 거 이게 최고 아닙니까? 할렐루야. 건강한 거 이게 최고입니다. 대기업 총수 집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조원 재산을 두고도요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잠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거,
또 내가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 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재난 앞에 어떤 감기 정도도 정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